오늘부터 에스라의 예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됨과 그로 인해 전개되는 역사입니다. 마침내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약 5만 명에 달하는 귀한 민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바사 나라는 주전 3000년경까지는 셈족 계통의 엘람 사람들이 주류였으나 주전 2000년경 이후로는 인더스강 서쪽에서 이동해온 아리안족에 의하여 지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명칭은 이란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동부 엘람의 소국인 안산의 왕이었던 캄비세스 1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자 주전 559년에 바사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왕위에 오르자 바사의 여러 나라들을 통합하였고 얼마 후인 주전 539년에는 강대국 바벨론을 정복하여 명실공히 대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란 주전 538년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정복한 때가 주전 539년이지만 저기 연도계에서는 저기 후 처음 맞이하는 1월이 속한 연도를 원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해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희소식이 담긴 내용을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공포하고 조서에 내린 내용의 핵심은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이처럼 놀라운 조서를 내리게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이 본문 1절에 명시되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70년이 되면 귀환하게 된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한 다니엘이 고레스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게 호의적이 되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하였을지라도 이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라고 말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페르시아인들의 신관에 의한 빛을 주관하는 가장 높은 신을 연상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신이 세상의 왕들에게 권세를 준다는 페르시아인들의 관념에 따른 표현입니다.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고레스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신 분을 여호와라고 밝혔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사야의 예언서 중에 자신에 대한 예언을 접하게 되고 이런 결단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내용이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 계속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4절까지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바른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배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었어.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오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고레스라는 인물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필요하여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고레스의 페르시아 군대 앞에서 열국의 왕들과 군대가 무릎을 꿇었으며 순순히 항복하였습니다. 고레스는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많은 보화와 보물을 약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강대하게 하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가리켜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였습니다. 너희란 고레스가 통치하는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 백성된 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뿐 아니라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포로되어 간 10지파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바벨론 제국이 점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어 북국 이스라엘에 속하였던 10지파 사람들 중에도 일부 고토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공적으로 건축되기를 바란다는 고레스의 충심을 나타낸 말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습니다. 포로되어 온 유대인들 중에
모진 고초를 다 겪으면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본토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을 즐겁게 도와주라고 했으면 참으로 과분한 조치입니다. 고토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의연금과 자선비를 요구하여 받도록 하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통치자가 유대인에게 좋은 대우를 하는 것을 보고서 기쁨으로 친절하게 참여했을 것입니다.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지만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조서 내용은 마치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더라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을 것이며 온 백성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가 조서를 내리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그가 이런 내용의 조서를 내린 것은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수행하는 도구로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레스 자신은 알지 못하여도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예정되었고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신 도구 역할은 잘하였으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직장의 상사의 영향력에 미치는 날까지만 교회에 다니며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는 동안만 채플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지옥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구성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136년 먼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아수르 제국 각지로 분산되었으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를 구성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으며 지도층의 사람들인 족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의 봉사의무를 수행하는 레위인들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바벨론 본토인들도 기환하는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예물을 제공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대한 호감을 갖게 된 영고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의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스 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로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셀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 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 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두 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 3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는데 제2차와 제3차 침략 때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갔으며 이런 기명들을
그들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지시로 무려 5,400이나 되는 기명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참으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상태에 있으면서도 방백에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동일한 인물로 생각되는 세스바살이 그런 인물입니다. 갈대아인들은 그를 세스바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시련 속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스룹바벨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바벨론의 나그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한 바와 같이 비록 그가 바벨론 왕국의 시위대장이었지만 예루살렘을 자기 고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았습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고위 관직에 등용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형편은 비참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성전도 제단도 없는 곳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들의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환난을 통하여 지난날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회개하였습니다. 한숨과 탄식을 시편을 노래하면서 해소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었고 포로된 데서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갈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형편을 볼 때는 그 희망이란 신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신라 같은 희망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는 소식을 듣고 실로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그 나라의 환희를 이렇게 형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수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배드리고 주를 섬겨 즐겁게 봉사하는 그 경험을 지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때 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다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바라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그렇게 행하면 징벌하시나 회개하고 바른 신앙 자세를 회복하게 하도록 하여 주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나는 교훈을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 명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대로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